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시간은 요한복음의 서론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우선은 장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구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요한복음에 드러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들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포도나무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전체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3장을 나누면서 가나안 혼인잔치 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나누시다 보면 아마 그 이유를 함께 우리가 공감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은요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71절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이 딱 시작되었을 때는요 참으로 기대가 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기대가 있냐면,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겠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 것을 이 모든 표적을 보고 이들이 알겠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성경과 같이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떡에 그 양식에 축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남자들 5,000명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남자만. 그러니까 12절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13절에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그 이야,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9절로 이동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 4경에 아주 이제 새벽이죠. 그때 거의 이른 새벽인데 그때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행하셔요. 그 모든 이야기가 6장에 다 거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끝절 이제 한 6장 66절에 가면, 그런데 결론이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결론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에 처음 폈을 때 그 기대감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6장 67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갈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부터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이 기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되었을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6장은요 사실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짠하고 드러내신 것이에요. 이 표적이 들어갔는데 왜 사람들이 떠났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표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기적과 표적이 좀 다른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인 것이에요. 즉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장을 하시면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쑥 들어오시는 그 사건으로 여기고 이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표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눈을 크게 떠라. 너희 믿음의 눈을 열어라.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표적이 오늘 시작, 6장이 원래 오병이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을 넘어오시면서 굉장한 큰 유명세를 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니드가 딱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엄청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모든 분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그 오병이어에 몰렸던 것을 다른 이제 성경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자들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배고픔을 관찰하기 시작하시고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고 서늘함이 이제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때 그 육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청중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매력으로 말미암아 저분과 정말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표적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이 있음을 예수님 바로 직감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오자마자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육을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아시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신 것은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땅의 영광을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땅의 영광을 취하면 십자가의 영광까지 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땅의 그 영광이 자기에게 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거를 완전히 경계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땅의 영광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까지 예수님은 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땅의 영광을 취했다면 우리 모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영광을 취하셨다면요 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걸 취했기 때문에 만약 땅의 영광을 취했다면 그때 당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만 좋았겠죠. 저와 여러분 좋을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간 다음에요 이제 일어난 현상은 이 사람들 예수님과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오병에 몰렸던 사람이 엄청 흥분했거든요. 흥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산으로 훅 가버리시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어?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야, 너희 빨리 배 타고 저기 건너편
벳세다로 넘어가라.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도 없을 때 밤사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아주 새벽이 짙을 때 그때 비로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 우리 같이 한번 좀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표적의 흥분이 가라앉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표적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튿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이제는 그 표적을 구하는 시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구해야 될 때, 거기에 원래 우리의 온통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 관심을 가야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는 그 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그 흥분 가운데 24절에 보면 배 타고 이제 예수를 찾으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가 없는 걸 알고 이제 다 배 타고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이제 배 타고 예수 찾으러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거죠. 누구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거고 또 정황상 보니까 넘어간 게 분명해서 찾으러 왔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잠깐 이게 오늘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할 시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과 좀 교제를 하고 있고 또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왔던 이야기들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 만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다고 제가 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쉽게 믿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활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부활이 믿어지면서 그 능력이 제게 오게 됐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중생에 대한 경험을 한 뒤에도 이 부활이 믿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패한 경험이 많아요. 믿고 싶은데 확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저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가서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때 내 것을 다 해결하지 못했을지라도 참 예수님 많이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이 열정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좀 이해 못하는 거, 또 자기의 상태 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냥 나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 이런 얘기 들을지어도 가서 예수님 찾는 거죠. 그 얘기 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들에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양식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세 개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그 영적인 생명은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도 몰랐던 거고요, 이때 여기에 모여 있었던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이에요. 할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관심도 없는 영역,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알지도 못하는데, 미지의 영역인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이들 가운데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은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그 어려운 시기로부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 카타콤으로 지하교회로 다 숨기고,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선은 시작은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육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빵의 이야기부터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면 오병이어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빵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력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이 사는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양식들을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썩을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양식은 필요한 줄 알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자. 썩을,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빵을 줬는데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너희가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 아는데 언젠간 다 썩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썩어. 땅에서 난 양식 우리가 먹는데 먹어도 다시 배고파.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것은 다 썩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 이거 하기 위해서 너무 수고롭지 않니? 잠시 내려놔라. 내가 오히려 채워줄게.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한 가지밖에 모른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적 생명을 위한 양식밖에 모르는 거야.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또 내가 너에게 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빵 다시 얻어보려고 나를 찾아왔지만 내가 줘도 넌 또 배고플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그 만나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입니다. 이것도 육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롭게. 만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우리의 육의 양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만나라는 것은 결국 육의 양식을 찾아가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더 알려줘요. 여러분, 만나는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날은요, 하루 먹을 것 하루만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것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딱 먹을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 전날은 2일치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멈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우리가 결국 너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넜을 때 너의 육의 생명을 채웠던 그것 하늘에서 줬지. 자, 이제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양식을 받아야 될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진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니다. 6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4절에 그럼 이 떡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거 은혜로 받아 누리죠. 그런데 이거 듣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들이 엄청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혼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이 정말 딱 헬라어로 생명이 세 개 있어요. 푸스케, 비오스, 조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푸스케와 비오스는요, 우리 육적인 생명을 일컬어요. 물론 둘이 좀 차이는 있지만 통합적으로 육체적 생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찾아왔던 그 생명은요, 비오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희가 지금까지 이 생명이 다인 줄 알았지.
이 생명이 다인 줄 알았으니까 너의 온통 관심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너의 모든 삶을 들였지.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다가 아님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확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이 생명은요, 조에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생명인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하나가 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이냐면, 이 생명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그렇게 인생의 낙이 없었어요. 일상에서 늘 인내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평생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 생명은 그 순간에 임해야 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뭐냐면 조회라는 영적인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이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공급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생명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 생명이 팽창되고 이 생명에 집중하고 이 생명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그 다음 세대까지 바톤을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에 이 조회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알려주셨던, 그때 당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이 영적인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에요. 관계가 어려워도요,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서 오늘 힘이 들어, 도저히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 육의 생명은 다 끊겼어. 힘이 하나도 없어. 먹지도 못했지, 자지도 못했지. 그런 가운데 내일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 누구는 길거리를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은 길가에 다니다가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사랑하는 형제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교회 가운데 계속 들렸을 그때예요. 그때 그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은 이 생명이었어요. 참 생명. 이 생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미래에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 곁에 살아갈 것.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아내로 살아갈 때, 또 남편으로 살아갈 때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생명력이 바로 조회라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셀 리더로서 이 땅 가운데 셀 리더로 할 때 우리는 지칩니다. 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늘 한계가 있죠. 어떻게 남을 그렇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불가능이라는 것 가운데 우리는 딱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가 와야 되면 이 생명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 생명 없이 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전도할 수 있고요,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요,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코로나19를 보내는 이 시기에도 찬란하게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동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생명력은 오늘 우리를 살릴 것이며 서울제일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눠주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요, 제가 위에 본문은 보내지 않았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매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예수님이 드디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미쳤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이거 우리는 이해가 되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때 당시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매일 먹으라고 합니다. 왜 매일 먹으라고 하시나요? 매일 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번역이요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는 것은 떡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영어 성경에 보면 bread라고 돼 있죠. 빵으로 돼 있어요. 그때 당시 그 빵은요 그들이 매일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떡을 매일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밥이라고 번역되는 게 우리 정서엔 더 맞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매일 먹어야 될 밥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실제인가? 과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내가 이것이 다 믿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 자기 자신을 쫙 이렇게 다 드러나신 다음에 이야기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36절 말씀을 읽고 우리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6절 요한복음 6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드러났죠. 이제 나중에 빛이 다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실 때마다 쫙 두 부류로 다 갈립니다. 두 부류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다 믿는 분, 또 한 부류는 정말 이거 말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투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딱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쫙 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어기시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먹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요. 제가 요즘에 찾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주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먹어야 되는데 이 맛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알아도 우리가 모르는 영이 있음을 내가 알고,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오늘 여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선 내 안에서 펌프질하듯이 끌어올라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원래 빵을 아침에 주식으로 20대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빵은 밥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빵 맛을 모르죠. 그리고 빵을 먹으면 정말 그것이 저에게는 밥으로 여겨지지 않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20대 때 있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인데 제가 유럽에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 유럽 가서 느낀 건 뭐냐, 아침에 밥을 주지 않아요. 다 빵만 주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빵을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29살 때였죠. 딱 빵을 먹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때 먹은 빵이 제가 한국에서 먹던 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 맛을 보고 제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 육체 안에 빵 맛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이요, 영적인 생명력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생명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 우리 육체 안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새롭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또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그 맛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느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느껴지고,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새로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이다. 내가 밥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육체적인 것을 쫓는 것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적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를 먹어라. 성경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적절한 분량의 성경을 먹지 않았다면 그것은 말씀을 내가 섭취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날마다 만나야 되고 내가 밥처럼 먹어야 될 매일의 양식인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들에게 다가오시기 원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그 하루하루의 삶, 그 삶 가운데 내 생명력이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 생명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내 의지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결심이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력이 내게 오면 내 안에서 역동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삶이니 여러분, 이 시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로 온전히 초청하시는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주께 나아가